샬롬 마타한 바이블입니다. 마타한 바이블 별미 성경. 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가면서 별미를 먹어가는 성경 마타한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중동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인가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중동의 이스라엘 그 지역을 옛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에 다시 와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길래,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또 쫓아갈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와 즉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 제자들은 속칭 말하는 메시아닉이라고 하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와 하마시약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티칭을 많이 따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외치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을까라는 저도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관점. 그러면 히브리 관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결국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닉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주의 티칭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많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들이 보는 관점이 또 옳을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옳다 나쁘다 또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또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또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또 버리고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티칭을 또 보고 있죠. 그렇다면 히브리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볼 때 히브리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히브리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보면 5681
이브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이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브리라는 것은 5680 이브리 5677에서 유래한 족속 에벨족 히브리인 에벨의 자손. 그러면 5677을 가보면 에벨이죠. 두 족장과 내 이스라엘인 에벨. 그러면 5676입니다. 에벨. 그러면 5674에서 유래. 본래 의미는 건너편, 반대편. 특히 요단 건너편 항상 동쪽을 의미한다. 이게 마주하여, 넘어, 옆에, 건너서, 또 동행, 방향 이런 뜻이죠. 똑바로라는 뜻도 있네요. 그럼 5674 가보겠습니다. 건너가다. 대단히 광범위한 면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또는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상징적으로 건너가다. 특별히 새끼를 베다. 잉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멀리하다, 바꾸다, 멋을 넘어서, 또 가져오다, 데려오다, 넘겨주다, 극복하다. 많은 뜻이 있네요. 구원하다는 뜻도 있고요. 없애다는 뜻도 있고, 탈출하다는 그 뜻도 있고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건너가다, 또 새끼를 베다, 바꾸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불이라는 뜻을 단어를 보면은 아바르죠. 아바르. 이불이라는 것은 이불이 이렇게 하니까 히브리인들 하니까 이것들의 많은 것이라는 것을 뜻이 있거든요. 이게 어근은 아바르예요. 아바르. 이 아바르인데 이것은 건너다, 건너가다, 또는 새끼를 베다, 또 바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교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단어에 3개가 있으면 이거를 2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단 2개로 나누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게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바르라는 얘기는 아인이고요. 아인 플러스 바르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 아인이라는 것은 관점 또는 눈, 관점, 또 얼굴 이런 뜻이 있고요. 바르라는 얘기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다 또는 순결하다 또는 이건 뭐냐면 그 양잿물 있죠. 양잿물로 이게 때를 빼는 거죠. 때를 빼는 거죠. 양잿물. 그래서 이게 순결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비누 라는 뜻도 있고요. 또 바라 그러면 잘라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라내다라는 것이 이렇게 바가 이렇게 있으면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형으로 되어있는 거죠. 건너다, 건너가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성경풀이의 기본으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즉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늘들이라고 하고, 하늘들, 이것은 땅이죠.
우리의 마음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들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뜻에서 유래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빛, 또 메시아, 이런 것들을 하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땅에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속사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환되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도록 해야 되는 마음 땅인 거죠. 그래서 바르라는 것은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이루어지도록 한 시기를 이렇게 한 단계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 있는 무지, 하나님의 지식을 몰라서 무지, 우리의 무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 저 녀석 깜깜해, 아무것도 몰라, 이라는 거죠. 어두운 무지, 이런 것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잘라져 나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때들을 하나씩 벗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 뜻한 바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혼돈했던 또 공허했던 우리의 마음 땅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한 시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브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하나하나 진멸해가면서 죽여가면서 소멸시켜가면서 잘라내가면서 한 단계를 건너가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지구 전체 또는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자를 저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도록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때들을 비누로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런 한 시기를 건너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 얼굴들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한번 태어난 얼굴은, 이 태어난 몸은 바꿀 수가 없죠. 성형을 한다 해도 이 생각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바꾸어 가는 거죠. 속사람을 성형해 가는 거죠. 속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염색해 가는 거죠. 그걸 건너가는 이브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고 헬라인도 해당되고 유대인도 해당되고 남자도 해당되고 여자도 해당되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는 지역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국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브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는 단어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단어도 나의 안에는 무지를 잘라내는 시작. 내 안에 속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양잿물을 빼내는 그걸 길들여가는 창조. 또 배우고 익혀가면서 호흡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안내해주는 하나님. 나를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나와 호흡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시작이고 마침이신 알렙이고 타브이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내 안의 무지를 잘라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또 하샤마임 올바른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이름은 데이비드이고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고 나의 이름은 아무개이고 개똥이고 간에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는 그 하늘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가도록 또 땅이 내 마음 땅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올려가도록 이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올려지는 거죠. 내 생각, 사상, 관점이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마음 땅.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 땅이 혼돈하고 그래요. 내 마음 땅은 막 이렇게 배열이 아무렇게나 막 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가지 않는 거죠. 또 공허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이거 흑암이 올바른 생명을 적용해야 되는 이 흑암 어두운 무지 그 하늘들로 이끌어 올려지는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꿔가는 거죠. 아주 태홈 무저경이라는 거죠. 깊어 끝이 없이 계속 깊어. 사람의 마음 욕심은 끝이 없어. 어디가 어딘지 하나 갖고 있으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갖고 있으면 세 개 갖고 있고 늘 비교의 달인이에요. 우리는 또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나는 더 행복해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보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없는 무저갱. 이걸 태홈이라고 하는 거죠. 신 하나님의 신 영 루아흐 영이죠. 생명이 이루어지는 머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니까.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운행하시니다라는 번역 참 좋은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볼까요? 라하프 알을 품다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게 하고 날개치듯 움직이. 이 결국은 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이 무저경의 깊은 곳에 여기 물들을 품고 있는 것을 닭이 알을 품고 있듯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여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되라고? 이것들을 완전히 하늘들로 교환해서 바꾸도록 품고 계시는 거예요. 닭이,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이 알이 생명이 이 알에서 머물지 않고 닭으로, 새로 이 변화되어서 나오잖아요. 그 알을 이 새가 병아리가 본인이 뚫고 나오도록 이렇게 품으시는 거죠. 나의 안에 있는 이 태홈은 내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깨뜨리고 부시고 태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즉 애굽에서 나오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몰라서 헤매고 계실 때에 그분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따라서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곤 합니다. 이불이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 단어가 그걸 설명해 주니까. 제 식대로, 제 생각대로, 제 의견대로 이걸 푸는 게 아니라 단어가 그걸 설명해 주니까. 성경이 성경을 얘기해 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불이 관점으로 성경을 저는 봅니다. 나의 안에 있는 무지를 잘라내고 속에 있는 때를 뺏어가면서 우리 속사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아가도록 한 시기 시기를 건너가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고 내가 잘못 건너갔다면 다시 와서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꾸어 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이쪽 땅에서 이쪽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저는 성경을 봅니다. 유대인 따라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예,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미국의 목사님들, 또 뭐 베트남의 목사님, 또 유럽의 목사님, 예, 많은 분들, 또 제 이웃의 옆에 가까이 계신 분들의 목사님들도 많이 듣고 또 티칭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하나하나 잘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한 시기를 건너고 또 이 시기를 건너고 또 이 시기를 건너고 또 건너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꾸어 가도록.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가나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2 여정이죠. 텐트를 친 곳 40곳에서 텐트를 쳤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중에서 이 한 시기를 건너가려면 1부터 7단계가 이루어진 거죠. 6단계가 이루어지면 7단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단계 합 6단계를 통해서 42 여정이 되는 거죠. 이 여정을 지나갑니다. 광야. 여기는 광야죠.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미드바르, 그죠? 이것은 다바르, 어근은 다발인데요. 다발이란 말은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돈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 생각, 사상, 정신을 정돈해 가는 거죠. 하나하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죠. 확립해 가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가는 이불이 관점으로 저는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전 과정이 저의 이야기고 저의 여정이고,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간 것은 나의 여정이고, 또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결국 나와 연관이 있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저는 히브리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동의 이스라엘 관점으로,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우리 속사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바뀌어 가도록 한 시기 시기를 건너가는 관점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봅니까? 그것은 각자의 분량이고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르다 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이 있으면 그 주관대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타한 바이블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면서 별미를 먹어가는 우리 식구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기준은 하나쯤 갖고 가는 분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이 없으시다면 그런 관점이 오늘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베레시트 주간이었죠. 무언가에 시작하는 주간, 어떤 것을 시작해가는 주간. 저는 이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나요? 고민하시는 또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네, 날씨가 푸르르고 화창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푸르름 속에서 늘 잊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샬롬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